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듣고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사회적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치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잃지 않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 이유는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방향성, 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울이고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방향성은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향해야 간다.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방향성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어디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로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신학적으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는요, 사실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장점은 뭡니까? 듣고 떠듣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반복된 들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뭐해라? 선생님한테 연락해라.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구속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자고 이 세상의 통치자고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것을요, 바로 일반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네,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배경을 보고, 어떤 자연을 보고, 와, 신기하다. 와, 사람의 몸은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은 이러한 인체 신비가 있구나.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게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되었다, 보여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도.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원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거예요. 자, 특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구원 계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준다. 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준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이고, 그 특별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 성경.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지금 유초등부 설교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부가 아니고 고등부죠. 근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사님이 굉장히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그 성경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더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하반기 요리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건데요. 그래서 기대되죠? 기대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자, 어쨌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그대로 적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리는 사람이신지 왕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다른 창조물들은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만. 뭘 어겼죠? 뭘 어겼을까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리죠. 누구 때문에? 이놈의 뱀스키 때문에, 뱀 때문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겼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도덕적인 행동과 착한 행동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거짓말 안 하고 물건도 안 훔치고 그런 세상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뭐가 생기냐? 죄가 생긴. 왜냐? 아담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후대로부터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그게 죄가 생깁니다. 네. 근데 지금 막 전사님 설명하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우리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죽은 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드는 친구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자, 계속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잘못을 하면 죄를 짓게 되면 뭘 받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뭐죠?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과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고 그 형벌의 책임으로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요한 1서 4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자신이 만드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게, 심판을 받게 놔두지 않았다. 왜냐?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을 내리시죠. 답을 내리시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왜? 시키면 되죠.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시키고 모세를 시키고 다윗을 시키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면 됐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가? 오늘 그걸 볼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독일에 보면 옛날에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 문답 책이 있습니다. 요리하는, 쿠킹하는 그 요리가 아닙니다. 네. 교리를 묻고 답하는 책. 그 책이 있어요. 교리 양육책인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왜 사람이고 죄도 없어야 됐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죄가 있는 우리는 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속건제라고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 네.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때 무슨 제사를 지내냐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키우는 가축에게 데리고 와서 그 죄를 전가합니다. 너 죄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죄를 이제 동물한테 줬으니까 이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이제 대제사장이 대신 죄를 그 제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들을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만드시고 회막을 만드셔서 이렇게 시행하게 하세요. 어쨌든 그런 구약의 제사를 원리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죽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내려와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딱 답이 나오죠. 왜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 사람의 몸에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이 세 절에서 다 요약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축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내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시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데리고 와서 뭔가 너가 대신 내 죄를 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디 죽으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형 당하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의 형벌로서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았어야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죄를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역사는, 믿게 되는 역사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들음으로 나옵니다. 들음. 그 들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살다가 이제 진짜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오늘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 유익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